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주보에 성경 페이지도 좀 적어주세요. 아멘. 네, 학개서 131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에 1310페이지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사랑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사랑 고백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새벽 말씀 준비하고 또 저녁 말씀 준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또 짬이 나더라고요. 짬 나는 대로 또 기도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영종도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비도 왔지만 또 비 오는 사이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종도를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며 보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 것인지도 함께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되는 시간들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십니까? 6.25 전쟁. 또? 예? 예, 우리 초등학생이 일제강점기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네. 6.25 전쟁도 아주 처참하고 뼈저린 동족 간의 전쟁이었지만 이 38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정말로 우리의 역사상에서 치욕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프고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70년의 세월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조선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받고 또 억압당하며 우리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빼앗기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모두 빼앗겨버린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죠. 원하지 않지만 강제로 일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치스럽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기억하면서도 도저히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뼈아프게 생각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믿음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또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전이 이토록 회파되기까지 가만히 계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가장 뼈아프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생활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무너지게 하셨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을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예언하게 하셨냐면 예레미야서에 제가 찾았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가보면 예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도 바라고 꿈꿨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 왕 시절에 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끌려갑니다. 주전 BC 605년경에. 그리고 이 바벨론이 우리 역사상 등장한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멸망당한 이후에 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식민지의 포로들이 해방됩니다. 돌아가게 만들죠. 각자의 나라로.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에 536년경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지역을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의 국민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들이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성전이 건축되면 다시는 이 바사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될 것이라 이 거짓말과 거짓모함을 함으로 집요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성전 건축은 이런 많은 방해들과 환경들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되지요. 그 상태로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과 이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에게 집중하여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그 성전에 대한 소망함이 사라진 채로 자신의 삶에 집중되어 20년 가까이를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우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학개 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포기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만 집중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불안함을 느끼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심령과 육신의 공허함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만족함이 어떻게 할 때 채워지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신 만족을 흘려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지는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집요한 방해와 주위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장 아름다운 그 재료들로 다 모아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웅장했는지, 얼마나 멋졌는지, 다른 외국에서부터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일도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큼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너보고 언제 이런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라도 들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건축은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4년 만에 건축한 이 성전의 모양이 솔로몬의 성전만큼 아름답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성전의 모습을 본 그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 사람들, 7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 그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겠습니까? 만감이 교체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2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었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너무나 초라해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초라한 성전으로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초라한 성전, 이 모습은 바로 인간의 초라한 옷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면 법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의 행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굳게 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임하실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초라한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1차 포로기환으로 온 사람이 42,000명이니까 그 뒤에 계속 3차까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라한 성전 하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일컬을 때 성전으로 말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맞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또 교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달렸다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나 불쌍하고 불확실한 그 공허한 시간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느끼며 붙잡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오직 하나뿐인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오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학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면 그 일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굳세게 일어서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도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명령하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어떠한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해내므로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초라하지만 은혜가 풍성한, 그 보잘것없지만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성전을 매일매일 건축하시며 만들어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